오늘은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그 다음 해에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3일 동안 축제를 연대서 유래하였습니다. 경작법을 가르쳐준 인디언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야생 칠면조를 나누어 먹었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에 그 칠면조를 먹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런 전통을 이어서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을 추수감사 주간으로 정했고, 1931년부터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 굉장히 미국적인 배경이고 미국적인 절기죠. 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추수를 감사하는 이 절기가 한국에게도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쯤에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절개로 또 함께 남게 되었고, 우리 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오늘을 지키는데, 근데 그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낼 때처럼 그 식량에 대한 어떤 긴급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죠. 지금은 도리어 특히 우리나라에 한정하면 과도한 풍요의 시대가 더 문제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무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뭐 양식이 부족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데, 바로 이게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제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배터리가 또 방전됐나 보는데 하나만 주십시오. 네, 바로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좀 이렇게 과일을 이제 가져다 놓으면서 이렇게 뭐 앞에를 꾸미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 후에 할 것인데요. 지금 말씀 시간에는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주제에 맞게 본문을 선택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도 지난주에 이은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 열매 맺는 삶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이제 형들과 만나게 되고 마침내 아버지 만나는 이 절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것을 보는데 내용이 길어요. 41장부터 45장까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성경 봉독을 쭉 다 한다고 해도 내용이 확 기억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요셉이 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요셉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요셉에게 새로운 일이 있는데 바로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이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애굽에는 양식이 많았어요. 저장한 양식. 근데 전 세계에 이제 식량이 없어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중에 모든 나라가 기근으로 고난하는 중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출발하는 모습이죠. 네. 몇 명 가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 10명 맞아요. 왜 10명일까요? 총 12명에서 한 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고, 한 명은 어디 있어요? 예, 집에 있어요. 아빠랑 집에 있어요. 안 보냈어요. 10명만 보낸 거예요. 그 요셉의 동생 라헬에게서 난 베냐민만은 안 보낸 거죠. 안 보내고 나머지 형들만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볼 수밖에 없죠. 전에는 행색도 좋지 않게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애굽의 총리로 되게 특이한 옷을 입고 있죠. 저런 전혀 복식이 다른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나름대로 좋은 좀 고증이라고 보는데, 얼굴을 함부로 보거나 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양식을 달라고 형들이 절하고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요셉이 의심을 합니다. 뭐라고 의심하냐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요. 이게 괜한 의심이 아니라 실은 나름대로 합당한 의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그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와 그 이스라엘을 잇는 부분이에요. 이집트 보이시죠? 애굽, 저기 풍요로운 땅, 녹색으로 보이십니까? 이집트 보이세요? 자, 이집트에서 그 연결되는 곳은요, 저기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통로밖에는 없어요. 거기가 북동쪽으로 이어져서 가면은 저희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모든 국제적인 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저 북동쪽으로 나가는 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길을 통해서 애굽과 계속 분쟁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쪽에서 오는 어떤 정탐꾼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왔다고 한다면 그런 분쟁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지 않겠지만, 그쪽 가나안 지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을 교두보로 해서 애굽으로 침투하려는 세력이 아닌가 해서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의심했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정황상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막 의심을 하니까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서로 막 호구조를 하는 중에, 우리가 12형제인데 한 명은 잃어버렸고 한 명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야, 그럼 너희가 그런 11명의 형제가 있다고? 그 막내 동생이 있겠네? 그럼 데려와. 너희 말이 그렇게 확실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형제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 시몬. 예. 시몬은 잡히기로 하고 인질이죠. 인질로 있기로 하고 양식만 가져가고 나중에 안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인질로 남도록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이 몰래 그 주머니에다가 이 형제들이 가져온 그 식량 값을 다 넣어놨어요. 왜 넣었는지는 좀 알기 어려운데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오는 것이었는데 우리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양식만 강탈해온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아, 큰일 났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까지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되게 엄하게 말해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다.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누군지 막 물어보고 막내 동생까지 데려오면은 그러면 이제 무역을 하겠다. 이제 양식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몬까지 인질로 잡혀 있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어보니까 우리 자료 하나에 이 돈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형제들이 자료를 다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돈을 안 준 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돈을 안 주고 돈을 다 가져오고 양식을 훔쳐온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원래 이 계획이 있죠. 베냐민도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가서 그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이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 데려가게 해요. 가서 베냐민 보여주고 시몬도 데려와야 되고 양식도 사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왜요? 뭐가 무서웠어요? 베냐민을 잃을까 봐. 여기서는 시몬을 잃는 것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야곱이 여전히 그 라헬의 자식들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두려웠는데 이제 먼저 가져온 양식을 많지 않아서 다 먹게 돼요.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양식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지 말라 말렸는데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꼭 데려가게 하시고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온 상황이 되면 제가 내 목숨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을 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실은 유다가 이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야곱은 아들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내면서 이번에는 이런 걸 보내요. 유향, 꿀, 향품 등등의 여러 가지 선물을 함께 보내요.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살려는 거죠. 보냅니다. 여기서 보내는 것은 실은 이제 그 써 있기도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까지도 어쩌면 이룰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보내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절망적인 감정 속에서 이 베냐민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형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나요. 거기서 자기들이 도둑이 아니라고 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닙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이 양식값을 다 받았다고. 너희 주머니에 있던 그 돈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돈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실은 자기가 도둑질한 것 같아서 시몬을 위해서라도 빨리 왔어야 되는데 시몬을 버려두고 못 왔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가져간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가서 이 고봉밥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 우리말 비유해서 굉장히 양식을 아껴 먹었을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최대한 늦춘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 돈이 훔친 게 아니라면은 무언가 애굽의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 누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잘못을 떠넘기게 되는 일이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겁먹어서 못 오다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쉽게 일이 해결됐어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아니 괜찮다고, 난 돈 이미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돈을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그렇게 안심시키고 거기에 동생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을 보고는 요셉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 슬펐나 봐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몰래 울고 막 울고 나와요. 나온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형제들을 쭉 둘러 앉혔는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쭉 둘러 앉혔는데 형제들 순서대로 형부터 막내까지 쭉 그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되게 이게 무슨 일이지? 신기하다.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형이 늙었으니까 몇 명은 안 쳤겠지. 그리고 우리가 대충 그 서열에 맞춰 섰으니까 안 쳤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11명을 다 순서로 앉히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어요. 먹고 그리고 양식도 얻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얻고 이제 고향이 돌아가게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몬도 데려왔고 베냐민도 뺏기지 않았고 양식도 돈 주고 사왔고 이제 됐다 돌아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양식 주머니에 요셉이 또 뭐 숨겨놨어요. 뭘 숨겼냐면 거기에 은잔을 숨겨둬요. 요셉의 은잔을 숨겨둡니다. 이제는 자기가 낸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요셉의 것이 들어간 거예요. 이 은잔이 이거 자체가 비싸기도 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에 그 애굽의 고위 관리직들은요 이걸 가지고 점을 많이 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에 막 술을 따르거나 술이 따라지는 그 모양 같은 걸 보면서 이게 길하다, 흉하다, 기니 아니 이런 점을 많이 쳤는데 그 점치는 도구로 이걸 많이 썼는데 이거를 가져가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돌아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요셉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또 깜짝 놀란 거야.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훔쳐가지 않았다고. 혹시라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것을 훔쳐갔다면 그 사람이 요셉의 종이 될 것. 요셉이 이래 아니죠? 애굽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명씩 이걸 열어봤어요. 누구의 자루에 이게 들어있었을까요?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형부터 깠을 것 같아요. 르우벤부터 이렇게 깠을 것 같아요. 깠는데 그 10명까지 이게 없다가 마지막 베냐민 딱 열었는데 거기서 나왔을 때 형들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뭐 영화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효과음과 장면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으니까 형들이 막 옷을 찢고 막 고통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집에 가지 않고요. 다시 이제 요셉에게 가요. 애굽 총리에게. 왜냐하면 그 말대로
그래 할 수 없다. 베냐민 네가 가서 종이 되어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셉과 총리와 얘기를 하려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만나서 우리가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전부 다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냐민만 종이 되지 않고 우리 전부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베냐민을 찝지 않았겠죠. 모른 척 해야 되니까. 이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없어져서 아버지가 너무나 슬펐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죠. 예. 요셉을 잃어버려서 너무 슬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랑하는 한 아들인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도 요셉을 잃어버려서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슬픔의 삶을 살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을 거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런 말ಕ್ಕೆ 얘기를 했어요. 제발 살려달라는 말은 제가 그냥 능 말이에요. 예. 이 이야기까지 듣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형들한테 얘기해. 내가 요셉이다. 내가 그 잃어버린 요셉이라 하고 형들을 만나고 형들과 그 사람들 다 물러나게 한 다음에 바로의 궁전에 들리도록 엄청나게 울어요. 막 이제까지 참았던 몇 번 울었지만 참고 참았던 눈물을 막 쏟으면서 형들 내가 요셉이라고 막 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형들과 요셉이 마침내 만나는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짧게 설명하기 힘든 성경도 굉장히 41, 42, 43, 44, 45장까지 되는 이 긴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죠. 자, 이 이야기는요, 요셉이 팔리고 그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에서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곳곳을 보면요, 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맺은 열매, 아버지가 맺은 열매, 요셉이 맺은 열매,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형제들이 맺은 열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요,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것을 자기들이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일종의 열매예요. 자, 여기서 형들이 처음에 그 요셉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를 만나고 바로 감옥에 갇히는데 왜 갇혔습니까?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제대로 따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는 그냥 감옥에 가둬버려요. 외적의 모습만으로 판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원래 이 형들은요, 정탐꾼이 아니에요. 속에 선한 의도밖에 없었어요. 어떤 의도요? 양식을 돈 주고 사려는 정상적인 의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 보고 감옥에 가둬버리죠. 예전에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형들이 어떻게 잘 있나 보냈어요. 누가? 아버지가 보냈어요. 채색 옷을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멀리서 보고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이 요셉의 채색 옷만 보고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듯 하고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를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속에 있는 의도,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의 뜻대로 물어보는 이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채색 옷 입은 저 요셉,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저
꿈꾸는 요셉, 우리가 미안해서 요셉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에 쳐넣어버려요. 굉장히 비슷한 열매예요. 요셉에게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내가 너희를 풀어주고, 특히 이제 시몬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그때 아우가 막 구덩이에 요셉에 갇히면서 막 형들한테 형 왜 그래? 살려줘. 나 형들 괜찮은지 그냥 물어보러 온 것뿐이야. 라고 그래 애걸복걸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그냥 요셉을 가두었더니 지금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진짜 속마음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나안에서 왔다는 이야기만으로 그 감옥에 가두고 인질로 잡고 굉장히 엄하게 말하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엄하게 말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엄한 말로, 엄한 말로.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형제들이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들이 두 번의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이것을 당하죠. 자루 속에 한 번은 그 양식값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자루 속에 은잔이 있었어요. 이 일에 형제들은 아무 책임 없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당한 일이에요. 엄청난 죄인으로 몰렸고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릴 때 당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미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게 요셉이 그 편애를 받으려고 어떤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버지가 준 거예요.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어줬어요, 자기에게. 그러면 요셉이 꿈꾼 건 어때요? 그래, 내가 형들보다 큰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보다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 꿨어요. 그냥 주어졌어요. 흡사, 여러분 보세요. 이 양식 주머니에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은잔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아버지의 편애가 들어와 있었고 하나님 주신 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냥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졌어요.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어요. 요셉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 그들의 양식 주머니에 은잔이 있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불가항력이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베냐민까지 쫓겨날 상황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형제들은 요셉을 가정에 쫓아냈어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반복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쫓아낸 일. 그 뿌린 그 씨앗대로 똑같은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 나타난 이 상황은요, 예전에 형제들이 했던 일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했던 일들의 그 씨앗들의 열매가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비슷하게 맺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맺은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어요. 잠깐만요.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요셉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이 요셉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나름대로 줬지만 실은 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쁜 것이었죠. 잘못된 편애를 주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열매를 누구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이에요. 베냐민을 위험 가운데 내주거나 아니면 형제들 모두가 굶주려 죽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선택지인데 실은 여기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강제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베냐민을 위험 가운데 내몰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형들하고 같이 보내죠.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어려움도 동일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잘못된 사랑을 줄 때 요셉이 이것을 거절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랑을 줄 때 이것에 대한 잘못된 선택,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 형들의 미움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베냐민을 불가항력적으로 죽음 가운데 내몰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자기가 잘못 심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과 야곱이 맺고 있는 열매들은요, 성경의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어요. 20년이나 지났지만 굉장히 비슷하게 형제들도 아버지도 뿌린 그대로 거두면서 그 아들이 죽든지 형제들 전체가 죽든지 전부가 종이 되든지 뭐 베냐민이 또 종이 되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했던 잘못의 씨앗을 그 열매로 거두고 있어, 이것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이 상황은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요, 이 무서운 열매들을 거두면서 형제들이 변화돼요.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줘요. 처음에 요셉을 만나고 3일간 갇히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봤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깨달았어요. 이 일이 괜한 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우가 애걸복걸하는 것을 외면하고 그를 팔았던 이 죄에 대한 책망과 열매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것뿐 아니라 계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아버지 야곱도 충격을 받고 마침내 베냐민까지 종이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자, 베냐민이 종이 되는 상황. 은잔을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한 이후에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총리시여,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이 베냐민의 생명 대신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에요? 예. 이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이런 모습은 좀 달랐어요.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뭘로 대신했습니까? 이삭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을 대신했죠. 사람을 대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유다가 내 생명을, 내 사람의 생명으로 이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쁜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요,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항상 여러 모양으로 굉장히 나쁜 씨앗을 심고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잘못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거두게 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한 걸음이에요. 형제들은 이 일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은요, 나쁜 열매를 말하지만 나쁜 열매만을 말하지 않고 나쁜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로 살펴보고 있지만 실은 요셉의 이야기의 그 앞에 가면요, 그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그 아들들 전체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뤘지만 형제들을 변화시켜가요. 실제로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도 아니죠. 유다의 족보로 예수님 모십니다. 레위 족보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실은 유다예요. 나중에 유다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가고 계세요. 누구를? 형제들을. 그 사랑받는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죄를 저질렀던 이 형제들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똑같아요. 그들 보기에 요셉이나 베냐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여전히 베냐민 사랑하니까 베냐민 대체 형제들만 보냈잖아요. 시몬 잡혀 있는데도 베냐민 보내 시몬 구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할 수 없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도 베냐민 최대한 안 보내려고 하니까 유다가 설득을 했어요.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정말로 베냐민이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이런 말 하죠. 내가 이 동생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좋은 열매 맺음도 보여주죠. 가장 먼저는요, 요셉이
꿈을 풀이한 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에 계속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봤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괜찮아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괜찮은데,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어떻게 열매 맺었어요? 이 꿈의 성취로 열매를 맺었어요.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꿈을 주었으니까요. 아니,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왜 이런 꿈을 주셔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종이 되고 심지어 악한 일을 저지를 상황에서 내가 순전함을 지켰더니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되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이해하지 못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 맺음이 아주 또 특별한 영향을 끼쳤죠. 어떤 영향입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꿈꾸게 하셨고 이 꿈의 성취로 나를 높이 들어 쓰신다는 열매만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 전 지구적인 기근에서 모든 나라들이 피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 꿈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에서 피난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이죠. 그 형들과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의 성취는요, 그냥 형들과 아버지가 총리된 요셉에게 절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전 세계가 이 요셉의 이 꿈의 해석으로 인해서 피난을 얻는 것으로 이 꿈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성경의 좀 특별한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꿈의 성취는요, 그 전 지구적인 기근의 피난보다도 그의 백성의 구원을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 죽은 줄 알고 생각했던 요셉을 결국 형들이 만나고 막 울고 아버지 다시 만나게 화합하게 되는데,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이야기 자체가 41장, 45장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그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풍년이 있어서 그 세금을 거두고 기근 시작돼서 양식을 나누는 이 전 지구적인 비즈니스, 이 양식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는요, 굉장히 짧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족들과의 만나는 이야기는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해요.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마음, 상태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흡사 하나님이 이 전 지구적인 이 기근에서의 피난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여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이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깊이 다루고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가족들의 연합, 가족들의 회복, 가족들이 미움과 다툼과 나누어짐과 깨어짐에서 다시금 회개함과
그리고 대속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회복을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인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뻐함이, 백성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쁨을 더 깊이 바라보고 계세요. 더 깊이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루는 어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성취할 때 그것이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열매보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회복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며 이것을 깊이 바라보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이집트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에게 이 좋은 열매를 선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열매 맺으면요, 여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요셉의 이 꿈의 성취는요, 가장 큰 성취의 모형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보면서 앞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오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정착합니다. 양식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고 그리고 평안히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낳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12아들이 아니라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죠.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에 이주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의 종이 돼요. 그런데 이 종살이야 하는 이 애굽을 하나님이 거기 두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시키십니다. 거대한 그 세상 권세자들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의 백성을 그 악한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죄의 권세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대속사역을 이루는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열매 맺음의 신비함입니다. 그 요셉이 이것이 이 성취의 모형인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요, 거기서 살고 그냥 풍성히 먹고 살다가 죽는 것에서 끝나요. 그들이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출애굽에 대한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요셉의 꿈의 성취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출애굽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가는 출애굽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목적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씨앗으로 심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죠. 처음에 제가 이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뭐예요? 정말 이 성경대로,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서 그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신대륙으로 나간 것이죠. 거기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양식이 없고 병이 많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근데 죽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서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국의 선조가 되고 그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나라로서 전 세계를 호령하며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꿈은요, 그냥 이 추수감사절에서 그 의미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살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삶을요, 씨앗으로 심으사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세계를 이끌게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에 마냥은 없지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는 나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사는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일본의 통치 아래서 잘못된 우상들을 따르는 어떤 야마모토로 살지 않았을까요? 이름도 개명돼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열매를 위한 씨앗으로 심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씨앗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혹은 야곱처럼 잘못된 씨앗을 심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잘못된 씨앗에 게으름과 나태와 정욕의 씨앗의 열매를 맺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심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열매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울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꾸어 가실 거예요. 이 형제들 바꾸어 가신 것처럼.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하면서 형제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게 하고 복음의 삶을 살게 했지만 그런 과정에 제 삶에 잘못된 열매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고. 심지어 그 안에 내 죄와 잘못도 합력해서 나의 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혹은요, 여러분 요셉처럼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위를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핑크퐁잉 영상이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가 되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70억 회가 넘었더라고요. 참, 그런 영상을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꾼 친구가 만들게 될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실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친구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그러나 그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매를 지금 맺고 있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상태와 같을 수도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밑으로만 내려가게 하실까? 종에서 죄인으로까지 왜 이렇게 나를 어둠에 가두어 두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려울 줄을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전도에 소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소망이 없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잊지 않고 마침내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이음교회 주신 비전과 꿈을 잊지 않고 이 믿음으로 서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잇는다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침내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더 크신, 시간 위에 계신, 공간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 이 신앙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예배 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